아모스 말씀 묵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잠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목자여 뽕나무 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모스를 부르셔서 남유다에 살고 있는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로 불러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1장 초반에 아모스의 배경을 약간 소개한 이후에 곧 이어지는 말씀은 주변 국가들의 다메섹부터 유다까지 남유다까지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유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 다른 나라들의 심판의 소식을 들으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거봐, 내가 뭐라 그랬지, 조심하며 살라고 그랬지. 근데 3장으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너희는 괜찮냐라고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아모스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오직 너희만 안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로 인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오직 너희만 안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와 특별한 관계고 너희와 밀접한 관계.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나도 너희들에게 특별하게 대우했고 너희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한 은혜를 많이 입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실 때 서너 가지 죄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낱낱이 까발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죄로 인해 사랑이 깊으면 배신의 상처도 깊은 걸까요? 특별한 존재로 사랑하셨는데 배신당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죄. 북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보다 좀 낫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낫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다라고 아모스 초반에 시작했는데 9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다시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9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에디오피아 사람들과 같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고 또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나오게 하고 아람 사람을 길에서 나오게 했다. 너희는 내게 에디오피아 사람이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이고 많은 사람의 그냥 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 너희는 많은 나라 중에 그냥 한 나라가 됐고 많은 사람들의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나 에집트 사람이나 똑같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고 출애굽 사건을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나오게 하고 갑순이와 갑돌이 아니라 갑돌이란 지역입니다. 너희가 출애굽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은 갑돌에서 나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람 사람을 길에서 나오게 했다. 너희가 에집트에서 옮겨서 다른 곳에 정착을 했던 것처럼 블레셋도 아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에 있던 곳에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서 새로운 곳에 나라를 꾸린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너희에게만 특별한 은혜냐?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사건들과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냐? 그런데 왜 너희가 다른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출애굽도 경험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었는데 다른 나라보다 나은 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뭐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냐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블레셋 또 아람의 그런 이동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지만 계룡산 가서 산신령한테 제사 드리는 것,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불신론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서 자기가 예배하고 싶은 데서 예배하는 것, 그거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주일날 너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사람들은 계룡산 가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 외에는 너희들 삶과 그들의 삶이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 병이 낫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 힌두교에 가도 기적이 있고 힌두교에 가도 거의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으로 너희가 특별하다고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좀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크세요. 크리스천에 대한 기대가 크세요. 너희를 특별한 존재로 불렀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더 심하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났다고 다른 나라의 심판이 떨어졌을 때 고소했지만 너희가 나은 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슬람에 대한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듣고 메시지를 하나 보내오셨어요. 제가 보내온 그 메일을 봤는데 유럽의 이슬람이 얼마고 또 모슬렘이 얼마고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뭐냐 하면 이슬람 또 모슬림들이 얼마나 바르고 도덕적이고 정직하게 사는지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삶을 경험하고 이슬람으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 무조건 사람들이 이슬람 교인들이 무슬림들이 칼을 들고 갔기 때문에 이슬람 종교로 회귀했다고 믿으세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이슬람 종교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모습이라면 나도 이슬람교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면, 저렇게 깨끗하게 살 수 있다면 이슬람 교인이 돼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무슬림이 되고 이슬람 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 예수 믿지 않고 아무 신도 믿지 않는 20몇 살의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거의 암으로 죽어가고 거의 웃음도 사라졌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직접 메일을 편지를 써서 그 콘서트에 초대하는 티켓을 보내줬어요. 그 티켓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다 죽었던 몸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몸이 치유되고 암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의 콘서트표 한 장도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키는데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없고. 제가 한국에 갔더니 CGN TV에서 만든 이 4~5분짜리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오늘 그 영상은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뭐냐면 27살 먹은 신학교 다니는 청년이에요. 남자 청년인데 예수 믿은 지 이제 4년이 됐대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신학교 들어간 지 한 1년 또 2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은혜 받고 2~3년 동안 뭘 했냐 하면 자기 동네에 길거리 노상에서 과일 파는 할머니들, 또 술 먹고 쓰러져 있는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은 매일 학교 갔다 오고 하면서 또 집에 나오면서 들러가지고 따뜻한 차도 주고 어머니 부르고 삼촌 부르고 아버지 부르면서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재밌게 지셨어요? 근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은 그 청년이 오니까 막걸리 받아왔어? 막걸리 안 가져왔으면 가. 그러니까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삼촌, 제가 막걸리는 못 사드리고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영상을 보고 유튜브에 올라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본 거예요. 근데 댓글이 이렇게 달리기 시작한대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는 건 처음이다. 저렇게 예수 믿는다면,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에 보니까 무슬림을 입국시키면 안 된다라고 피켓 들고 기도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인데 어떤 나라 사람들이, 어떤 나라 백성들이 나라에 들어온 걸 막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일부러 이슬람 나라 가서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 청년처럼 저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고 싶다. 근데 쫀쫀하게 그게 뭐예요? 무슬림, 이슬람도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정념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그 청년이 찍었던 5분짜리 유튜브 동영상 우리의 삶으로 다 찍어낼 수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미국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담장을 크게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담장을 다 허물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다르고 너희와 다른지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야, 무슬림들이 저렇게 사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모습 보니까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장로님?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슬람이 들어온 게 그렇게 무서우면 교회 담장을 철떡같이 쌓아가지고 아무도 교회 못 들어오게 해야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신앙검사 다 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경 암송 다 외우고 테스트해가지고 통과한 사람만 교회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가 이디오피아 사람들 중 그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는 너만 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나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만 안다. 오직 나는 박재영 목사만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특별한 교회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는 고만도망 다녀야 돼요. 고만 숨어야 돼요. 쌓아놓았던 벽을 다 허물어야 되는 순간들입니다. 그것이 아모스서 전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5개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5개의 환상 중에서 7장에는 3개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 5개의 환상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심판입니다. 공통적인 메시지가 심판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밭을 목세 풀을 벤 후 봄풀의 싹이 다시 나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메뚜기 떼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입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을 예고하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습격하는 때가 언제냐면 왕에게 밭을 목세 풀을 벤 후에 봄풀의 싹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할 때, 왕들, 귀족들, 또 가진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한 차례 다 걷어갔어요. 그리고 다음에 2차로 풀이 나는 거예요. 2차는 누구예요? 평범한 농민들의 목, 2차는 평범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때 메뚜기 떼가 공격하면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 우리같이 평범한 농부들만 피해를 입고 배고픔을 당하는 거예요. 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절 시작. 땅의 풀을 모두 다 갉아먹어 버렸다. 내가 주께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여,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아직 어리고 약하니 어떻게 이 일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2절에서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모스의 놀라운 기도의 용기를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환상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모두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환상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다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고도 아모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끝났습니다라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께 말씀드렸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끝났다? 나의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에요. 풀을 다 먹은 환상을 본 이후에도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 여호와여,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디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는 please, 부디, 제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애달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왜 아모스가 이렇게 부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모스의 직업이 뭐예요? 그가 목자고 그가 뽕나무 매는 농부예요. 다 1차로 거둬하고 다시 싹이 올라오는데 그때 메뚜기 떼가 풀을 다 먹어버리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할지 누구보다 아모스는 잘 알아요.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야 하는데, 가족을 이끌어야 하는데, 가족을 먹일 곡식도 없고 가축들을 먹일 곡식도 없고,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지 본인이 직접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지만 마치 내일처럼 부디, 여러분, 아모스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북이스라엘 땅 와가지고 부디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긍휼한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영어로 뭐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compassion이잖아요. come together, passion, 고통, suffering. 함께 고통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은 뭐냐?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제가 오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들어왔어요. 너는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의 사람은 고통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내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하면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어요. 두렵고 겁이 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있어 주겠다. 컴패션. 그러면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서 뭐 할까? 저도 목사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어려운 상황이신데 내가 가서 뭐 도움이 될 수 있겠나? 근데 우리는 고통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고통을 해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몫, 우리의 사명은 함께 있는 거래요. 히브리어로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단어는 여자의 자궁을 얘기하기도 해요. 태중에 있는 아이와 어머니, 태중에 있는 아이가 아프면 엄마도 아파요. 엄마가 아프면 태중에 있는 아이도 아파요. 그거예요, 긍휼은. 마치 내 안에 품은 아이처럼 그 아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나도 고통스럽고 나도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언자의 첫 번째 조건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예언자의 첫 번째 조건은 능력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예언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하지 않은데,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를 보세요. 편한 환경에서 편한 메시지 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겠어요? 저들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살아야 한다, 꼭 회복돼야 한다,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처럼 부르셨잖아요. 이전에 직업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니누의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었어요. 안 가잖아요. 가도 대충대충 사역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요. 어떨 때 이상하게 마음이 냉랭해지고 또 마음의 은혜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하고 또 중보하지만 이 긍휼한 마음으로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못할 때가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럴 때는 다른 분들, 이분이 아프시고 이분이 어려우시고 기도하지만 하나님한테 그냥 보고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집사님이 아프세요. 고쳐주세요. 이 가정이 어려워요.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받기를 원하세요? 그 집사님이 아픈 건 모르기 때문에 알려달라고 얘기하세요? 그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되겠다, 보고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긍휼이잖아요. 그 고통의 마음을 나와 함께 나누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함께 나누자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고통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지 너도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긍휼한 마음을 함께 나누자. 함께 있어달라는 거잖아요. 네가 가서 해결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냥 보고를 마친 것 같아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지만 그냥 마음이 무겁고 어깨도 아픈 것 같고. 메시지를 선포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컴패션, 이게 없으면 정말 깊은 메시지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첫 번째 환상, 첫 번째 심판을 보고 첫 번째 중보 기도를 해요. 이 중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야곱이 아직 어리고 약하니 아무리 북이 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예요. 제 나이가 이제 적지 않은 나이인데 저희 부모님은 맨날 애들 취급하세요. 서울 가면 버스 타는 거 가르쳐 주시고 교통카드 챙겨 주시고,
부모 앞에 서면 언제나 어린아이인 것처럼 하나님 눈에는 아무리 큰 나라도 약하고 어린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이고 2차적으로는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약하고 어린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가 특별히 그들의 상황, 그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야곱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직 어리고 약하니 왕들과 귀족들과 제사장들이 1차적으로 다 가져간 그 빈 땅에 이제 간신히 올라오는 곡식 하나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마저 메뚜기 와서 다 먹어버리면 이 약하고 어린 백성들, 고아와 과부들은 뭐 먹고 삽니까? 기도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3절에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돌이키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모스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나? 아모스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이유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용서하신 거예요. 아모스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인간을 위해서도 중보해야 돼요. 그래서 자식이냐 왼수냐, 그 왼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세요. 돌이킨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람에게 쓸 때는 회개한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어떤 뜻이 있냐면 깊이 숨을 쉰다, 그리고 위안을 얻는다, 안심한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서 안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로받았습니다. 왜? 아모스 때문에. 아모스가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안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안심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하는 아모스를 보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네 얼굴 보고 산다. 내가 무슨 낙이 있겠냐. 너 좋은 대학 가는 거 보고 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위안과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로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안심시켜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직장인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거 쉽지 않으세요? 두 가지 옵션을 드릴게요. 새벽 예배 나오시거나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 나오시거나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저를 안심시켜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위로받으셨어요? 아모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왜 위로받으셨어요? 아모스의 긍휼한 마음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메시지 던지고 돌아갈 수 있어요. 요나는 그랬잖아요. 도망가다 붙잡혀서 억지로 니느웨에 갔는데 할 수 없이 메시지 던지고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아모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부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심판의 환상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로 심판하기를 명령하셨다. 이르바다 깊숙한 곳까지 마르게 삼키고 땅까지 살라버려 황폐하게 했다. 두 번째 심판의 환상에 보여주시는데, 두 번째 심판의 환상은 불의 심판이에요. 얼마나 불의 심판이 가혹한지, 불이 바다 깊숙한 곳까지 마르고 삼키고 땅까지 살라버려 이미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끝나도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이 메시지만 전해도 괜찮아요, 아모스는. 근데 아모스가 다시 중보 기도해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여 멈춰 주십시오. 야곱이 아직 어리고 약하니 어떻게 이 일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6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첫 번째 심판의 환상, 두 번째 심판의 환상,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져야 됐지만 아모스가 첫 번째, 두 번째 계속해서 중보함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모스가 이렇게 중보기도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살아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중보기도에서 살았다라는 걸 몰라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기도해서 그들이 살아났는데 정작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좀 어때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들은 모르지만 살아났다면, 그들은 모르지만 괜찮아졌다면, 그들은 모르지만 중독에서 끊어지고, 그들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좀 몰라주면 어때요? 우리는 꼭 알려줘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지.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의 기도를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잖아요. 세 번째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심판의 환상은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7절 시작. 다림줄을 들고 수직으로 쌓은 담 옆에서 담이 반듯한지 살펴보며 서 계셨다. 여러분 다림줄 뭔지 아시죠? 긴 줄에 이렇게 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이렇게 내리면 딱 벽에 대면 수직인지 아닌지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맞춰서 수직하고 삐뚤어져 있으면 세로 하고 뭐 그런 건축할 때 쓰는 도구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손에 들고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어디에 계시냐면 담 옆에 서 계세요. 담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다림줄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재보시겠다는 거예요. 담이 반듯한지 살피며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반듯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다림줄의 심판의 환상에서는 아모스가 중보기도하지 않아요. 왜일까? 암만 기도해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다 지친 걸까 우리 때문에? 아니면 8절에 보면 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물으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다림줄이 보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세워서 그들을 살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심판의 환상에서는 이 표현이 계속 들어가요.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지레 아모스가 포기한 것일까요? 아모스가 앞에 기도한 간절함과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렇다고 아모스가 멈추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면 왜일까?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추측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은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림줄은 언제 써요? 벽돌을 쌓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건물을 쌓을 때 쓰는 거잖아요. 벽돌을 부수고 빌딩을 부술 때는 다림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망치만 들고 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서 계셨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건축가가 돼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세우고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제가 건축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집을 부수는데 다림줄을 들고 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세우기 위해서,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림줄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셨습니다. 뭔가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다림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욕심의 다림줄, 교만의 다림줄, 상처의 다림줄, 자존심의 다림줄, 체면의 다림줄로 자기 나름대로 돌을 쌓고 집들을 쌓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다림줄을 대보면 어떨까요? 분명히 삐뚤어졌을 거예요. 분명히 조금 삐뚤어진 게 아니라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대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히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림줄을 가지고 새롭게 지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모스가 이걸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없애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고 새롭게 지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다림줄을 대보니까 너무나 많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저걸 그냥 놔두고 계속 쌓아가면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 높이 쌓고 더 높이 쌓고 무너질 그때에는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때 무너지면 대형 사고다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걸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결국은 무너지게 돼요. 아모스는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 다림줄을 대셔서 그 벽을 무너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너뜨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저기 안 무너지고 그냥 계속 올라가면 대형 사고가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모스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로 무너뜨려 주십시오. 다 부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부서지는 게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을 우리 삶에 대보면 우리 삶이 무너져요. 우리 삶이 망가져요. 다 흔적도 없이. 그럴 때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한 자리가 무너져 내릴 때 재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림줄이 두려워져서 더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아모스서 9장 8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아모스서 9장 8절 시작. 주 여호와 내가 죄를 범한 나라를 지켜보며 그 나라를 땅에서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뭐래 여러분? 다른 나라는 다 망할 것이지만 야곱의 집은 완전히 망하지 않을 거래요. 무너졌다가 다시 세울 거기 때문에. 아모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아요. 무조건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좋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쌓아놓은 삐뚤어진 벽들이 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몸이 아프다면 몸이 아프게 해주십시오. 다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그 벽을 세워주십시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아모스가 대답해요. 다림줄이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설왕설래 말들이 많아요. 아모스가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계신데 하나님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다림줄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학자들끼리 많이 의견을 나누고 있으니까 학자들한테 우리는 맡겨두고 이 다림줄이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림줄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근데 이사야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이사야 28장 17절 시작. 내가 공의로 척도를 삼고 정의로 저울추를 삼겠다. 거짓말로 만든 피난처는 우박이 덮쳐 부서지고 내 은신처는 물이 차서 휩쓸려 가버릴 것이다. 내가 공의를 척도로 삼고 정의로 저울추를 삼겠다. 다림줄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서의 주제잖아요. 아모스 5장 24절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하나님의 다림줄은 뭔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예요. 고아와 과부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모스서에는 너희가 왜 예배 빠졌냐 이렇게 비난하는 구절이 없어요. 왜 헌금하지 않았냐 이렇게 비난하는 구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약한 사람들 돈 뺏어가지고 네가 상하궁에서 자냐. 그래서 6장 6절에 오늘 새벽 예배 말씀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며 좋은 기름을 바르면서 요셉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구나. 요셉의 백성 내 동포고 내 친지이고 내 가족이고 형제 자매예요. 요셉의 백성들이 망하는 걸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착취하고 있고. 아마 수요 예배 때 아모스서를 설교하는 건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정확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모스서를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깨달음과 더 많은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이거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되고 편협된 이 신앙의 지평이 바뀌지 않고 넓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는 세계는 못 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는 그냥 이슬람 들어오지 마라 이거 외에는 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배고픈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소수민족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것에 대한 명쾌한 성경적 정의가 우리 신앙 가운데 자리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가 너만 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세상에 나아가서 두 증인이 되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줘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너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해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공의와 정의가 우리 공동체 안에 더 깊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 빠져도 된다, 헌금 안 해도 된다, 기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결과에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